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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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삶의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오늘 이 순종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이름으로 섰습니다. 처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준비한 말씀만 온건히 잘 전갈 수 있게끔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체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장병국 목사님, 장병국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그날 교회를 우리가 설 수 없으니까 주일만 미국 교회를 빌려쓰고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아파트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금요 예배에는 그 적은 아파트에 많이 오면 한 50명이나 왔었어요. 근데 그 수요 예배 때 집에 왔는데 부부가 앉았는데 얼굴이 새카만 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둘이가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아파트 분들이 우리 교회나 같이 가자, 예배나 드리고.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서시려고,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날 수요 예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두 분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면담을 하자 했어요. 면담하는데 뭐하냐, 커피숍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커피숍을 찾아가도 되겠냐 그래. 아유, 오시라고. 오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한 달 지난 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정말 기도하고 한참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뭐 줄 것이 없으니까 치즈 있죠. 그 커피숍이니까 치즈를 한 통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가져와서 저 사람이 교인들한테 이제 나눠줬죠. 그러면서 한 석 달이 됐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고 참 열심히 이제 이혼하려던 것 좀 기다려보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부부가. 근데 우리 이제 장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냐.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변하는 게 뭐가 하면, 그 장모가 그때 담배를 하루에 2갑 반을 피웠어요. 많이 피운 거죠. 2갑 반을. 그 커피숍에 그 요리를 하면서 자기 가게니까
내가 담배를 끊자. 그 힘든 담배를 하루에 2갑 반을 피우던 사람이 그걸 끊으면서 뭘 했냐면은 찬송가를 휘바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일 휘바람을 부니까 입술 껍질이 있죠. 피부가 벗겨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이 훅을 하면서 휘바람을 불고 이러니까 거기 백인 할머니 2분이 오는데 그분들이 왜 오냐 하니까 그 장목사 요리하면서 찬송과 휘바람 부는 그 소리를 들으러 온대요. 하나님 기적이죠. 근데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새 사람답게 변해야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담배를 2갑 반을 피우던 사람이에요. 그게 낙이었답니다. 내가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하고 담배를 끊은 거예요. 담배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변해. 오늘 이제 집사에서 앞에 안수가 붙는 안수 집사 2사람 만납니다. 될 사람들. 이제 집사에서 권사 될 사람도 만나고. 제가 평신도에 있다가 서리 집사 임명을 받고, 서리 집사를 받았으니까 나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변했어요. 그냥 평신도에서 서리 집사 받으면서 변한 게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뭘 안 했겠어요? 예? 아니, 술은 했어요. 술은 했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 교회 앞에서 피우던 담배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피워야 되겠다고 절대 안 피웠어요. 교회 앞에서는. 제가 그때 서리 집사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면은 안 예수쟁이하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면은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차이가 집사들과 차이, 권사들과 차이,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신도들과 성도들과의 차이, 그 세상사는 차이가 얼마나 어떤 점이 다른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변했든지 주위 사람들이 뭐랍니까? 너 돌았다고 그랬죠.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는 핍박자요 포용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핍박자고 포용자였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다면은 이 사고나 여러분 생각 자체가 삶의 방법이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면, 자기가 그걸 믿는다면, 됐으면 누구든지 다 겪는 변화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어진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 죽어진 그 목적은 너 맘대로 너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이제 너는 내 죽음의 핏값으로, 너는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너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보정이 있는데 그 보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아,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피값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라고. 근데 이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이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 사랑에 더 깊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그 깨달음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를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힘에 살고 사랑의 힘에 의해 행동하고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 사랑이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14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새 사람이 된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의 첫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바꿔놨다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이신 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목적을. 여러분들이 은혜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와 은혜를 읽었을 때 삶의 차이가 있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하고 은혜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주님과 떨어진 삶의 목적은 여러분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살아날 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남은 생애는, 그러니까 세례 받은 후의 삶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 제가 항상 하죠. 말씀드리죠. 싸움을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욕심을 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성경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새 사람답게 뭐랬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겼죠.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고.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 거죠.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이 되게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그 나라와 그 의가 언제 어느 때나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새 사람이 된 내 삶의 자세와 새 사람이 된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거 돌았다 그러죠. 왜 살아가면 짧은 인생 왜 저렇게 사냐?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곱게 믿지.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뭡니까? 열골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40절에 가서는 임금이 대답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뭐라?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너보다 못하고 못난, 너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너가 무시한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해서 내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를 부인하면서 한 그 적은 것이, 그 아무것도 않은 것이 바로 나를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새 사람이 됐으면은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답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죠. 그건 두 번째, 이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사람 보는 관점을 나누고 그 관점이 달라니까 사람을 옛날에는 볼 때는 너가 율법에 능통하냐 안 하냐, 너가 금식을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너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아니냐, 자기가 한 그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내서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됐어요. 말씀 기준이 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대형 교회, 모세는 이야기하죠. 메가처치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누구에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큰 교회 찾아가고 무슨 직분이 있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었다고 오래 믿은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음을 보여주면서 사는 그 사람, 삶의 자세가 바뀐 사람, 그리고 목적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인들이 보면은 그들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보여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고 달라진 삶의 가치관을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야 저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칭호를 붙여줬죠. 이처럼 오늘 종말 때를 살아가는 오늘같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인들처럼 너희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이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을을 우선하는
자기 부인을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 손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주 손길 교회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주 손길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고 이런 칭호를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좋게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은 변하지 않고 옛모습 그대로 제사만 뻔질나게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성전 뜰만 밟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성전 뜰만 밟지 마라. 이렇게 야단을 치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라진 가치관은 없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만 오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5절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오는 목적이 나한테 눈조장 찍기 위해서 왔는데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 그럽니다. 변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자기 목적과 자기 소원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짐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겁고 힘든다 그럽니다.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냐에 달려서 이게 복된 것이고 이거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새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옛모습 그대로라면은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했는데요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는 거. 그러면서 내 성전 뜰을 밟지 말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주 손길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바깥에 쫓겨나서 할 수 있는 건 이빨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무서운 사실.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때 우리는 빨리 되돌이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선하는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면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언제 어느 때나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자유의지까지도 지배하면서 성령님을 나를 이끌어 줍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손길을 뻗쳐주죠.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저렇게 깨닫게 해주고, 심하게는 성령님이 한 대 지옥도 박아줍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요.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왔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은 두들겨 패서 여기까지 세워놨겠어요. 내 새벽 재단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픈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보다는 내가 더 많아요. 아픈 게 찔리는 게. 그런데 그 아픔과 찔림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걸 잡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내처럼 이렇게는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말씀 쫓아서 굳이 여러분 두들겨 맞을 거 내가 다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새 사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범사가 형통케 해 주시고 이 세상 또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우리 주 손길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때가 임박해. 이제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때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누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언제나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싸움 싸우면서 내가 나를 새 사람답게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때 그때 성령님이 좌로로 치우치지 않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언제나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님이 오신데도 우리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똑같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아들이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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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특별히 저희들 사랑해서 아버지 새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님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손길 성도들로 축복해 주셔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 아버지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찬양팀 찬양하면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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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에 저희들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맡기는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구별해서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저들의 창고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사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지는
주님 축복의 창구가 되어서 물질의 사명 감당하는 저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의 감사가 아버지 감사 예물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끝없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삶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고 주님 아버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주의 이름을 세세토록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몸된 자를 가꾸고 세우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하는 모든 곳에 복에 복을 다하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주일 예물 준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심는 심음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새롭게 결단하고 남은 생에 아버지 믿는 자께 새 사람답게 주님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주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면서 살고자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